뭡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의 팬이 되어보신 적 있습니까? 팬? 이제 뭐 사생팬이라고 해서 일거수일투족 연예인들을 또 스포츠인들을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팬들을 사생팬이라고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팬, 누구의 팬이 되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훈아, 남진과 이런 세대, 그죠? 되게 아닌 척 하시지 마시고 그런 팬이 되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운동선수나 또 이렇게 연예인들의 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멀리 응원하고 내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그런 팬이 아니라 그 선수나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열렬한 그런 극성적인 좀 그런 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지방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해외까지도 따라가는 그런 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왔던 그 예수님도 그 당시 지금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 못지않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러한 열렬한 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함께 무리를 지어가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장소에 안 계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기 스타와 같았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어떤 그 열혈 팬과도 같은 그런 극성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열렬하게 극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성경도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했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 여러분, 그들은 제자처럼 보이긴 했지만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진정한 제자가 아닌 팬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새 팬들을 보면요, 한 사람만 다 열렬한 팬이 아니에요. 뭔가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연예인, 다른 운동선수를 막 쫓아다니고 다른 팀을 열렬적으로 응원합니다. 한때는 내가 막 좋아서 쫓아다녔던 그 팬을, 그 연예인을 하루아침에 막 다른 연예인을 쫓아다니면 그런 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팬이에요. 그게 팬.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팬과 같이 어떤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은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경기할 선수를 원하시지 어떤 예수님을 멀리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극성맞게 응원하면서 내 형편에 맞지 않으면 돌아서는 그런 팬과 같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당장 돌아서는 그런 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이런 팬과 같은 어떤 성향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팬과 같은 성향이 있다면 그런 성향을 버리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왜 오늘도 졸렸고 피곤한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일주일의 시작을 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왜 예배에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지의 그 동기가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네스다 연못에서 누구를 만나요? 38년 된 병자된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38년 동안이나 병자된 그 사람. 여러분, 그 베네스다 연못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했던 그 사람이 고쳐지는 그 기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6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또 다른 동기가 나오게 됩니다. 6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그 원하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요. 예수님이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무리를 먹이시고자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축복기도 하신 후에 음식을 무리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무슨 기적이에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들만 몇 명 있었대요. 여자아이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약 5,000명쯤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먹고도 남은 걸 거둬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봤어요. 최소한 5,000명은 봤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을까? 여기 안에 5,000명이 다 들어오지도 못할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서 무리들이 다시 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온 것은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게 뭔 이야기일까요? 기적을 보고 내가 표한 어떤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너희들이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한테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그냥 막 공짜로 공급해 주니까 어땠습니까? 그런 모습에 예수님께 반합니다. 지금도 막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그렇죠, 무료 급식, 무료 많은 것들을 막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막 선심 그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따져보고 나면 잘 지킨 게 많지 않아. 어느 당이든 야당이든 국당이든 할 것 없이. 근데 우리는 그러한 공짜다, 무료다, 뭔가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준다 하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표 하나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한 막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공약들을 막 펼칩니다. 이때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공짜로 막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병도 고치니까요, 그 모습에 반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들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 고쳐주시니까. 먹는 문제 어떻습니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뭐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이적을 펼치신 것은 단지 병을 고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그 기적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만 주고 당장 내 병만 고쳐주는 그 모습만 보고 그 모습에 반해서 예수님을 쫓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먹고 자고 아프지 않고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거에는 전혀 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공급해주지 못하면 그들은 어때요? 얼마든지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뭐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포기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오히려 포기해요. 근데 당장은 그것이 멍청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그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들이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이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많은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찢어질 듯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시다라는 걸 알았다. 아, 예수님이 이제 그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배와 그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벗어서 다 버렸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버렸어요? 가족들까지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배와 그물을 남겨뒀어야 돼요. 자신의 가족들 또한 데리고 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모든 것도 다 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포기했고 했지 자신의 것을 어떤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아프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고플 그런 각오를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펜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 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펜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요 앞에 보시면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기 더 쉽게 이해되기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그리고 6장 5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육적인 일입니까? 도저히 육적인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적인 이야기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의미한다. 이런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가지고 와서 드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주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제자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영생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래야 하는 것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은 육체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 더 힘써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에 더 중요하다라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뒤로 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육신적인 모습에만 관심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팬은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는 없다. 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6장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 이 설교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상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세요. 6장 61절에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왜 수군거리고 어렵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어떤 질병이나 고쳐주시고 먹을 거나 좀 배고픈 거나 좀 해결해 주시고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로마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생하라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렵다고 말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어렵다거나 그들의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말한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듣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을 거나 좀 해주시고 그냥 병이나 아픈 병이나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다일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들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확실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를 평생 먹여주고 우리를 평생 지켜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치고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이요,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그 사람이면 우리가 평생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상복지가, 아무리 복지적인 것들을 엄청나게 잘하는 이 남미 나라들이요, 지금 IMF 부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계란 한 판이 몇십만 원이라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무료로 나눠주고 많은 돈을 또 많은 무상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하니까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보니 몇 년 후에는 자신들의 돈으로 다 그것들이 채워져서 자신들까지도 지금 나라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나라가 지금 뭐 브라질이고 콜롬비아고 뭐 베네수엘라고 뭐 어마어마한가 지금 남미 쪽으로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한 사람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또 다른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떤 한 어머니가요, 그 아이가 어떤 청력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어떤 이런 그 병원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어린아이가 어떨 때는 그 엄마의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고 행동했는데 어떨 때는 엄마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혹시라도 이 귀에 청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이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놀랍게도 어떤 답변인지 압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 못 들은 척하고 피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의 심리예요. 자기 방어적인 성향.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먹어라, 야 장난감 사러 가자, 이런 자기 듣기 좋은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 다 들어. 근데 공부해라, 야 게임 그만해, 놀지 마라,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잘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에 가방끈이 짧아서 내가 이해력이 딸려서, 아니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아이스크림 먹어라, 야 장난감 사러 가자, 놀러 가자, 이 말은 너무나 잘 들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잘 될 거야. 이 말에는 너무나 막 그 말에만 붙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잘못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야 라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려 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방어적인 그런 원초적인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펜과 같은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요,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냥 떠나갔다가 다시 오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행인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고 결국 떠난 그 유대의 제자들과 달리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이들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려고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물을 기르러 온 그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그 여인이 깨달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자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막 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무려 며칠 동안이요?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얼마나 좋았는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설교 말씀 끝나면요, 막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안 가고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해주세요. 예수님 말씀 전해주시면 막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이틀 동안이나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4장 40절로 42절의 말씀 나오나요? 네. 4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 야, 이제 네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보니까 참으로 그분께서 구주인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셔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일으키신 기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먹여주고 배고픔을 달래주고 그랬던 경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앞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영적인 말씀을 이들에게도 하고 계세요. 근데 앞에서 보았던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영의 양식인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신들을 먹여주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공급을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틀 동안이나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의 양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되어서 정통 유대파가 아니라고 막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인간 취급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믿음으로 그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환경이 좋고 어떤 환경이 뭔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믿는 것이 과연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마리아인들처럼 멸치를 받아가면서 지금 북한 형제자매들처럼 말이에요. 이제 통일이 되면요, 아마 그들의 믿음은요, 지금까지도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했던 그들은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를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들이 아마 우리 같은 우리나라의 교회에 와서 엄청난 실망을 느낄 거예요. 왜? 그들은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기적 따위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이 이것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맛집 다니면서 단순히 그냥 좋은 집에 살면서 예수님을 평안하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그 영적인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 그 영적인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고 가시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삶에서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취해요. 그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이죠. 저 스스로에게도 무거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영의 말씀을 거부하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 남아있는 그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렇게 막 사이렌을 막 울리고 다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6장 67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것이냐? 너희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도 갈 것이냐? 여러분 6장 6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 유익한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것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더니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갈 것이냐?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씀을 합니다. 6장 68절 6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여.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해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도리어 그 말씀에 자신들을 변화시키고자 힘썼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런 자신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다. 여러분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삶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인 변화의 삶을 요구할 때에 그들의 열정은 식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환호하다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팬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일을 위해서 일할 진정한 제자를 원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팬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도 가려느냐? 나의 관심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 말은 뭘까요?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나의 관심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으로 자꾸 채워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떤 원하시는 것으로도 자꾸 멀어지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고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놓여질 때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한 주 동안의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 것이고 우리의 필요의 만족을 작고 세상적인 것들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만들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주님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오늘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팬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제거되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영적인 일을 위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그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다가 굶주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육신적인 어떤 풍요보다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이 당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를 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비단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팬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제자는 살아갈 수 없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팬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아니요, 많은 교회들 볼 곳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의 모습을 봐요. 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의 그를 통한 조금의 어떤 축복과 어떤 잠깐의 어떤 사랑만 맛보고 그냥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러다가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을 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